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범죄를 저지른 엘리의 두 아들들 홈니와 비나스를 심판하시는 내용을 엘리에게 전달하시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엘리가 매우 늙었습니다. 여기서 늙었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만 먹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엘리는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죄의 문제들,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자기들이 멋대로 취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율법들을 이행하지 않았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회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합니다. 그러니까 흠리와 비나스는 정말이지 최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일들이 모든 백성들도 알고 있음을 엘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들아 그리 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이 마치 엘리가 두 아들들을 혼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엘리는 두 아들들을 혼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리하지 말라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타이르다라는 뜻이 나옵니다. 자, 지금 홈리와 비너스가 타일러야 되는 상황일까요? 아니면은 회개를 촉구하도록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일까요? 어쨌든 엘리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 간구하겠느냐라고 타이르지만 두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죽이기로 뜻하셨다라는 말이 왜 무섭냐면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나스가 회개하는 것조차도 허용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엘리에게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출애굽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된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을 선택하셔서 또 아론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엘리는 홈리와 비나스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었죠. 하이르며 사실은 하나님보다 이 두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하는 엘리의 집안에 이런 저주를 내리십니다.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할 것이다. 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할 것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엘리의 집안 사람들의 평안이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족보와 계보를 살펴보게 되면은 단 한 명도 나이를 먹지 않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개념은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평안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게 될 것이고 그 일이 표징이 될 것이며 홈리와 비나스가 죽고 엘리에게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셔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한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의 집안 사람은 결국 이 올바른 제사장에게 와서 떡 한 덩이만 달라고 제사장 직분 하나만 달라고
구걸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엘리는 그의 두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지른 잘못들, 심지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잠자리를 갖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두 아들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는커녕 그저 타이르기만 합니다. 엘리가 왜 타이르기만 했을까요?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죠. 결국 엘리의 두 아들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시는데 이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아들들이 회개할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게 죄를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시지 않는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자신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런 엘리와는 다르게 한나는 어린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을 섬기는 나실인으로 드렸습니다. 사실 얼마나 기도하면서 얻었던 아들입니까? 자신의 정체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사무엘이었죠. 조금 더 사무엘과 시간을 보낸 후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만 실천합니다. 이런 사무엘은 한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지만 한나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를 미련 없이 하나님께 드리죠. 이런 모습은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희망을 이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멸히 여겨 하나님의 멸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계획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절망적인 것처럼 보여도 그 상황 속에서 희망을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